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 뜻으로 채웁시다. 참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장면 어제 보았죠. 이제 사무엘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껏 없었던 숫자가 다 모여서 함께 모였습니다. 모인 장소는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란 땅 기억나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모압 평지를 지나서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지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지날 때 여러분 그때 모맥을 거둘 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이란 물이 너무 범람해 가지고 그냥 지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또 도움을 구하죠. 이런 자연에 되어진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걸 보여주는 큰 사건이 바로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이잖아요. 사람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는 예측할 수 없었던 일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먼저 발을 내디디면 그 물이 갈라지리라.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미 갈라진 건 내가 건너갈게. 이게 일반적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너가라. 내가 갈라줄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무엇인가 믿음으로 걸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면 내가 걸어갈게요. 이게 일반적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네가 걸어가면 갈라지는 것을 보리라. 이걸 다른 말로 여호와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경험하여 알게 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요 경험되어지신 분이세요. 상식과 이론과 개념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책 속에 박혀 계신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팝업되셔서 역사하셔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갈라진 곳을 가라. 그랬더니 꿈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그냥 배를 드러내고 그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누가 알았겠어요? 그 요단강 중앙에 돌멩이들이 이렇게 큼지막한 게 있었는지 12돌을 가져다가 길가에 딱 세웠는데 길가라고 해서 길갈입니다. 예, 그래서 길가에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오가면서 사람들에게 야 이거 뭐냐? 라고 했을 때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지날 때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내셨단다. 그리고 그 강 밑에 있었던 돌을 기념비석으로 여기다 세웠는데 이게 바로 길갈의 근원이란다. 그런데 길갈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길갈의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수치가 굴러갔도다. 수치와 모욕이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은 애굽이 너희를 추격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모압과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이 더 이상 너희를 범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민족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 너희에게 수치가 물러갔도다 라고 하는 것이 길갈이. 사무엘이 왜 이 자리에 모이게끔 했을까? 이제껏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았잖아요. 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고 애굽이 쫓아갔던 홍해 갈라진 거 보았고 이 모압 동편에 있었던 모든 이들 가운데 그 가막적인 그 힘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렸던 이들에게 지금 또다시 사사기 긴 시간 동안 350여 년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계속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돼. 수치가 굴러간 게 어딥니까? 지금도 수치와 부끄러움은 내 곁에 있고 요 근래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제 보았던 역사처럼 그 어려움과 암몬 가운데서요. 야 우리 계약하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얘기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네 눈알 오른쪽을 빼야 너희와 계약하겠다. 이거 수치 아닙니까? 너는 나와 계약의 상대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누군가가 뭘 얘기했어요? 아이고 당신은 나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이런 말이 여러분 기쁨이 되겠어요? 수치죠.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 찬 인생들에게 사무엘이 얘기하는 길갈로 모이자. 할렐루야. 뭐가 굴러가자? 수치가 물러갈 것이다. 아멘. 아멘.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어제 그 지역이는 그게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사무엘이 함께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믿으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설이에요. 정설. 모세가 40년 목회한 것도 기도에서 얻은 거고 지금 얘기하는 사무엘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어렸을 때 요만한 꼬맹이 때부터 그런 기도로 자라났던 사람, 그게 바로 사무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느 정도 이렇게 연륜이 있으시고 가을철 지나 겨울에 입구에 서 있는 분들한테 인생에 무엇이 인생의 승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야, 요령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거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 그런데요, 정말 진지하게 살았던 사람에게 기도하면 되더라. 할렐루야. 제가 목회 정말 귀한 모토로 멘토로 삼고 그렇게 목회 방향을 이제 그렇게 그 모양을 본받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이 변한교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광주 중앙교회 목사님 담임하셨던 목사님인데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목회자가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회를 헛발디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말씀 안에 서서 말씀만 붙잡으소 라고 하세요. 아니 목회자들 가운데 말씀 안 붙잡는 이가 어디 있어요? 한번 목회해보소.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 많다네. 말씀만 붙잡으소.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전도사 시기 지나고 이제 목회자니까 열 타가지고 불 타가지고 막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또 다른 거 목회 잘하는 뭐 어떤 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 뭐 한 성도가 4-5천 명 되고 막 이런 교회인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소. 기도하소. 잘 기도하소. 라고 얘기하셔요. 그건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목사님 좀 어떻게 성도 관리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뭐 장로님들 막 30명 가까이 되는 그 장로들 어떻게 어거에 가는지 그런 얘기들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말씀과 기도하소. 아니 그런데요, 제가 아직도 어리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제 마음에 더 크게 들리는 소리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른의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쟁쟁해. 인생 마지막 여러분 내가 남겨둘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할까? 야, 그 장롱 밑에야 내가 통장 몇 개 숨겨놨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그리고 기도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자녀들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재산을 많이 남겨준 가정 자녀들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가정이 행복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특이한 단어가 있잖아요. 재벌. 재벌이라는 단어는 한국말 쓴다고 그래요. 재벌. 근데 뭐 재벌의 가정들을 보세요. 형제들의 난 엄청나지요. 여러분 재산 많이 남겨놓은 그 부모의 뒤끝은요 장렬해요. 오늘 사무엘이 어떤 얘기를 하냐? 오늘 어제 읽었던 11장과 13장을 한번 13장 1절 한번 여러분 연결해 보면 전혀 무리가 없어요. 11장 말밑 부분에서 13장 연결 13장 1절 한번 읽어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네. 어제 보니까 전쟁에 승리해서 사울을 왕 삼자 그렇게 얘기하고 끝이 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누가 사울을 왕되게 하느냐 제비 뽑았을 때 반대했던 이들을 쳐 죽입시다 하는 부류도 생겼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하지 말자. 사울이 언젠가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뒤끝이 장렬한 사람이에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 장 11장에서 13장 그냥 연결 붙여도 되는 부분인데 오늘 사무엘이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어른이 하는 얘기예요. 1절 말씀이죠. 12장 1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자, 다 아는 소리예요. 사무엘은 젖대임과 동시에 모든 백성들을 섬기는 제사장의 그 위치에 있었죠. 제사장 드리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영적 지도자로 지금 서 있어요. 뭐 왕을 위해서 왕 기름 붓는 일도 있었고 이런 일 가운데 있었던 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노장이었던 어른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 3절 말씀이죠.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모든 성도가 죽음 앞에서 계산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값은 다 계산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는 모르겠어요. 임종을 제가 더 많이 보잖아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임종에 많이 불려가잖아요. 그런데요, 참 특이한 점을 많이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토하는 것을 봐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이것도 회개합니다. 막 마지막 계산이에요. 늦장 계산이죠.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끊고 가야 됩니다. 계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문책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도 그 먹을 음식에 대해서는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값을 치러야 돼. 그런데 값을 치른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문제됐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니까. 저 인간은 도저히 용서 못해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껏 뭘 약속했는데 절대 안 지켰어. 그건요, 자기 행위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코람되어요.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난 어떤 인생인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외모로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여러분 다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생기고 싶어 생겼겠어요? 이주일 씨가 맨날 그러잖아요. 아니 맨날 죄송해야 돼. 뭐가 죄송해? 못생겨서 죄송해야 돼. 아니 못생긴 게 뭐 자기 죄냐고요. 여러분 외모는요 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쌓고 사는 것은 내 결정인 거예요. 맞습니까? 내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산하겠죠. 그러나 내 안에 내가 결정한 것은 내가 분명히 계산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전 백성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혹시 너희들 가운데 뇌물 한 푼이나 받은 거 있느냐? 그럴 때 백성이 No!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서운한 거 하게 했던 거 있더냐? No! 그러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마음 상하거나 내가 뭐 어떤 걸림길이 있든 그 일이 있다면 나한테 꼭 말해줘.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게. 이게 어른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요, 인생의 막바지 들 때에 경건하고 품이 있고 멋지든 어른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일을 노인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중에 보면 그 어르신이 못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이는 그냥 날개를 쫙 펼쳐서 봉황이 되는가 보면 이렇게 알은 알인데 쫙 펴고 꺾여 하는 닭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봉황은 화려하게 나르지만 닭은요 아무리 나르려고 해도 날지 못하는. 어른이 있는가 하면 노인네가 있어요. 사탕 하나 갖고도요 나중에 싸워요. 애들처럼 나이 들어서. 그게 품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교회 밖에서 중앙교회는 이름이 태그가 붙어 있는데 그러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가 된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 reflect.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혹시라도 흠이 있어, 내가 혹시라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있다면 지금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 그래서 4절 얘기하죠.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그러지지 않는 인생, 누구라도 다 복을 비는 사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운명하여서 지나가면서 입관 예배할 때, 그 학원 예배할 때 참 좋은 사람 가시네. 정말 가시네. 그래서 여자분들 이름이 가시네.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정말 귀한 분, 더 인생 살으셔도 되는데 그러한 말이 남아야지. 아이고 언제 죽나 했는데 이제 죽었네. 아이고 조금만 더 빨리 가지.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같이 한결같이 얘기해요. 당신은 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전혀 압제하거나 누구를 뽑아가나 그냥 강요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5절 말씀이죠.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이것까지 끝내면 어때요? 어제 읽었던 말씀에 사울이 왕 된 다음에 13장에 왕에 이제 등극하였다. 40세에 등극하였다. 이 말을 딱 이어주면서 이제부터 사울이 왕이 되니까 참 복 받아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여러분 지금 임관식이에요. 왕의 윈감식. 그 임관식에 지금 설교를 맡은 분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어떤 설교를 하는지 보세요. 다 된 밥에 다 된 밥에 재뿌리고 있어. 자, 6절 말씀이죠.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자, 이걸 모르냐는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설교는 모두가 아는 말을 한다. 아는 말을 한다. 그렇게 해서 힘들어요. 목사님이 매주마다 새로운 이야기요. 막 신비로운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 세계 돌아가는 이야기, 막 이렇게 연예인의 이야기, 막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하는 이야기, 이런 걸 몽땅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 대단하게 은혜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대단해요. 매번 듣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설교 보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어떻게 하실 것이다. 감이 와요. 그런데도 앉아서 듣고 계세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단해.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이 다 아는 얘기를 시작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낸 것은 누구냐? 누구예요? 여호와시라는 것을 지금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다 아는 말씀인데 받는 자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요리를 먹어도, 여러분 식당 이 밥 먹을 때, 교회에서 밥 먹을 때요, 그 반응을요 정말 여러분들 사랑스럽게 하십시오. 밥 먹고요 한번 저를 표현을 따라했습니다. 야 맛있다. 옆에 있는 분 시작. 야. 여러분 다 태어난 장소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취향이 달라. 어떻게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입맛에 다 맞추겠냐고. 자기가 끓인 국도 자기 입에 안 맞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자기가 끓인 거 이거 펄펙한데 그런 사람 있나요? 안 맞으니까 소금도 넣잖아. 안 맞으니까 물을 더 넣고.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맞추겠냐고. 주일날 우리에서 봉사해 준 분이 계신다면 야 내 손으로 밥 안고 내 손으로 요리 안 했으니 설거지 정도는 내가 하리라. 요만큼은 결정해야지. 거기다가 한번 따라합시다. 야 맛있다. 제 눈 보이죠 이제? 조금 살 빠져서 눈이 보여. 여러분 표현도 사랑스럽게 하세요. 짜네 맵네 어쩌네 어쩌네. 여러분 그것은요 일하는 사람 기운 빠지고 다음부터 밥 안 나와. 네가 해봐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당신이 해서 먹어. 여러분 이런 괜한 말 들을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야.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복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았을 때 두 반응이에요. 한 반응은 뭐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 설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회개하고 되돌아온 부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요. 주여 난 죄인이네요. 저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몰랐던 말씀이 아닌데 유대인이 흘러왔던 말씀 아니요? 정말 장로들의 전통 안에서 그 어떤 격 안에 있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 통회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되돌아온 숫자가 5천이 넘고 3천이 넘고 이러는 거예요. 말씀 듣는 부류가.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있었던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설교를 하잖아요. 똑같은 설교하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를 박박 갈더라. 이를 박박 갈아요. 말씀을 듣는 부류의 두 종류. 한 부류는 말씀을 통회하며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부류고, 한 부류는 일을 박박가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이가는 일은 없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일을 갈지 말고 말씀 받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 아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어떻게 물리쳤고 모압을 어떻게 물리쳤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는지, 사람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일하셨다. 여룻바알 있고요,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까지 보냈던 자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전체적 부분에. 그래서요, 여러분, 진리는 역사가 기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가 없는 진리는 없는 거예요. 검증은 무엇 안에 되어지느냐? 역사에 수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존하고 있는데 실제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현존하고 있는 실제는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해되시면 믿음. 아멘.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제 나름대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제 위에 아버지가 계시고, 제 위에 할아버지가 계시고, 제 위에 증조가 계시고, 제 위에 고조가 계시고, 그런 흐름의 역사 가운데 내가 나됨으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맞지요? 진리라는 것, 현존하고 있는 나의 실제라는 것은 역사가 기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한 텀만 활동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시대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소설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지어냈던 이야기라면 언제 끝이 나도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 연대만 해도 3,4천 년이 지났고 기록 인수만 해도 40명이 넘는 이 엄청난 방대한 자료가 1.1핵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 기적이요. 역사 가운데 검증됐어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봐요. 계속 너희가 지나왔던 역사를 보라는, 모세를 보고 누구를 보고 이전에 괴롭혔던 애굽을 보고 모압을 보고 요 최근에 있었던 암몬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봐서 뭘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껏 너희를 지켜줬던 이가 모세냐? 여룻바알이냐? 심지어는 사무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도와주신 분, 지키신 분은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기는 지났지만 같은 해 같은 달을 보고 우리가 살아요. 모세가 보았던 해를 보고 모세가 보았던 달을 보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경험했던 그 공기를 쉬며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다 시대는 지났지만 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는 뭐냐? 우리를 살든지 죽든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는 바이든 대통령도 아니고 한국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붙잡는 이가 인생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라 12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왕을 모시길 원했다, 왕을 구하기를 원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오늘 암몬에게 내렸던 우레와 무박처럼 너희 가운데 이르게 되겠다라고.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네.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게 되면 하늘에서 우레와 멀쩡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고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친다라는,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보면요,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으로 우레와 천둥 번개가 다 쏟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하는 소리가 여호와만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요 모세가 잘하는도다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해서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에요.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만 따를게요. 신앙으로만 살게요. 새벽 예배 안 빠질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지되지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변동과 또한 이 변화무쌍한 신앙인들 몰라.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죠.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는 자기들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얘기. 이게 얼마나 미련한 모습인가 봐.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19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네,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은 진짜 잘못됐네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니 하나님께 좀 말씀해 주셔서 우리 좀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전 구약의 성도는 그렇다 치고 오늘날에도 누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오리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만 기도해서 들으시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뭐 사모님만 기도하고 장로님만 기도해서 들으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셔서 너와 나와의 격을 이제 없애야 하겠다는 말씀하세요. 그 찢어진 것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범죄의 범주를 행해서는 안 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듣겠습니다. 23절이에요.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예,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은 절대 어른이 아니에요. 애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렇잖아요. 애들은 자기만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성장하여 어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먹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기르기도 하는 그 위치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얘기하라.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교회예요. 아멘. 그 기도가 너무 복된 교회. 오늘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중보하며 또 구원에 대한 감격에 젖어 사는 복 있는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